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말씀 붙들고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그럼요. 또 이 말씀으로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네, 저도 또한 그렇고. 아멘, 아멘. 네, 네, 네. 저도 그랬어요. 자, 오늘 출연하신 이분도요. 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네. 미국 유학을 가서 레슨 한 번 받지 않고 그 유명하다는 줄리어드 음대를 수석 입학하셨습니다. 이야. 오직 믿음으로. 그 음대 교수까지 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네. 음대 교수를 또 야, 지내신 이분한테 정말 분이에요. 들을 얘기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별명이 있어요. 성악계의 작은 거인 테너. 여러분 잘 아시죠? 최화진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제 기억으로 한 10년? 거의 10년 됐습니다.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그 미국에서 네. 음대 교수님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나약 때? 나약 나약 때. 때, 예. 네네. 그럼 뭐 학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기 관둔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이제 연주하는 거를 즐기는 사람인데 네네. 학교에서는 맨날 그 시간마다 학생 이제 들어오는 대로 가리키는데 네. 그걸 1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예. 그 저희 학교 앞에 그 허드슨 강이 이렇게 흘러요. 와 멋있다. 네, 그 허드슨 강 호텔 이렇게 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연주를 못하고 맨날 학생들한테 잡혀서 있으니까 네. 저도 모르게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여기 왔나 아 우리나라 유행가 가사처럼. 그게 나와요. 그래. 근데 여기 왔다가 연주할 기회가 계속 연결이 되니까 예. 네. 살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냥 뭐 하루에 아침에는 부산 가고 저녁 때는 서울 오고 예. 3번 정도씩 이렇게 하는 적도 많이 있었어요. 네. 발에 쥐가 날 정도로 했어요. 교수님 저기 교수님의 그 간증을 듣고 네. 회개하고 간증을 듣고 교회 등록하고 깨달음이 오고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이메일도 오는데 한 번 예. 보면 잊어버리죠. 근데 지금 기억나는 거는 네. 그 서울신학대학교 그 집회를 채플 시간을 갔는데 네네. 어떤 그 학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더니 감명 깊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이 네네. 친구가 뭐라고 적었는 거 아니 오늘도 솔직히 체프 시간에 저는 자러 갔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간증 듣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정말 참된 주의 종이 되도록 저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예. 그래. 오. 뭐 저기 대구에 저 효목조항교회인가 그 교회를 두 번째 갔더니 목사님이 저보러 하시는 말씀이 최 교수 어디 가서 이 얘기 좀 하고 다녀. 그래. 무슨 얘기래요? 그랬더니 저번에 왔을 때 말이야 찬양하는데 예. 어떤 다리 아픈 사람이 나가지고 그냥 나갔어.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내가 무슨 뭐 그런 거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 네. 이메일 자주 받죠. 이런 분 저런 분 뭐 굉장히 은혜스러웠다고 신앙을 다시 자기가 다짐하고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그냥 음대 교수로 그냥 학생들만 가르치다가 이제 내가 찬양하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막 간증하고 다니면서 이게 너무 행복하셔서 그냥 음대 교수도 그냥 탁 그렇지. 내려놓으시고 그냥 오신 거군요. 허드슨강보다 우리나라 한강이 더 좋아 이거지 뭐. 그죠? 그 저번에 저 청주에 네. 그 청주 상당교회라고 정삼순천교회 상당교 있죠.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당신은 말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단에 비타민 뿌려주려고 보낸 거야. 비타민. 그 말씀을 듣는데 와, 그 극찬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용기가 되고 네네. 나도 이 일을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같은 말을 해도 참 그렇게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기운 나죠. 기분 네. 좋죠. 우리 최하진 교수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슨 한 번 안 받으시고 줄리어드에 수석 입학을 아니 이거 하셨다는 진짜 야, 이 믿기지 간증을 않았어요.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진짜 들어야죠, 그 천지. 세계적인 이제 성악가로까지 이제 저기 키워주시고 거기다가 또 음대 교수까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시다. 그럼요. 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가면 찬양대 할 수 있다는 얘기 듣고 처음에 이제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다고요? 그렇죠. 응. 그 친구가 응. 제 노래를 듣고 너 교회 나와라. 그래갖고 찬양대 너 내가 지휘자를 소개해 줄 테니까 나중에 예. 그 지휘자한테 가서 노래 한 번만 해봐. 근데 그 친구가 찬양대 시켜주겠다는 얘기에 이제 쫓아나가 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그 찬양대를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뭡니까 그 찬양을 하는데 그때 그 곡이 아마 우리 눈 여소선가 그런 곡이에요. 그 노래를 이 합창 이제 성가대가 쫙 부르는데 이렇게 속에서 뭐가 뭉클하더니 네. 뭐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눈물이 쫙쫙쫙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 참을 수가 없어. 찬양 그래갖고, 중에? 그래갖고 이 성가대 그 가운으로다 자꾸 눈물을 따고 그 1시간 내내 그랬어요. 그분이 오셨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그 처음에 교회 나가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내용을 모르겠더라고. 잘 모르니까. 예. 뭐 부활, 뭐 예수님 동정녀 탄생 뭐 이런 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후로 이게 말씀이 들어와. 예. 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성가대 하면서 좋으니까. 네. 그래서 그 성가대 하면서 이 그 음대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네. 예. 자꾸 제가 연습을 그때부터 했어요. 했어. 지휘자 선생님은 이제 음악을 정식으로 배우신 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휘를 하시겠죠. 그렇죠. 아무 그냥 뭐 나는 음악적인 재능만 좀 있을 뿐이지 공부한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가대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때 집안에 그 신앙적인 기초도 전혀 없었던 거죠. 부모님들. 집안은 아버님이 출판사를 운영하셔가지고 네. 네네. 책밖에 없어요. 책. 책. 근데 아버님이 야담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야담, 야화. 예. 그 6.25 후반 때 뭐 동네 라디오도 없을 때니까. 네. 그 아버님 그 옛날 얘기를 들으러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 그 이제 아버님이 막 옛날 얘기 하다가 화진아 이리 나와라 그럼 제가 그때가 이제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천에 바람 나면 뭐 오동추 아들의 다리 발고 이런 거 불렀어. 몇 살 때형? 그게 2살, 3살 때예요. 2살, 3살 때부터 두 그런 살, 노래를 3살 때부터 부르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 그게 계속 되온 거죠. 네. 그래서 어디 가서는 노래 잘한다는 얘기는 꼭 들으셨던 맞아요. 예, 그런 분이셨고. 전문적으로 공부는 안 했지만. 그 교회를 가서 앉았는데 이게 네. 분위기가 이게 무슨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그렇죠.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이런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네. 하여간 친구가 지휘자 앞에 가서 노래를 하려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아는 곡이 앵두나무밖에 없거든. 뭐 오동추 아들의 발고. 그러면은 그때가 몇 살 때인 거예요? 고등학교 그때가 때는- 한 뭐 15살 됐을 고등학교 아, 때니까. 고등학교 때. 그래서 무슨 야. 노래 하셨어요? 지휘자 선생님 앞에서. 그게 제가 야 그거 앵두나무 안 되겠는데 그랬더니 앵드람. 앵두나무로 성가대 그거 못 들어가.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하려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유행했던 곡이 보리밭이에요. 예. 아, 예, 예. 보리밭을 쫙 불렀더니 당장 테너 파트 봉사해. 그 한 번에. 그한 번에. 앵두나무 우물가에 그 전까지는 그런 노래만 부르시다가 그렇죠. 친구의 야, 너 교회 가면은 찬양대가 될 수 있어. 어? 그리고 지휘자님 앞에서 노래 한번 불러봐. 그래서 보리밭의 오디션으로 찬양대에 들어가셨고. 그러다가 이제 성가대에서 앉아서 같이 하는데 얼마 뒤에 이제 성령의 은혜로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네, 네. 말씀이 들어오고. 네. 근데 그 울컥하셨을 때, 네. 그래서 막 이제 눈물이 났을 때, 그때 이제 마음밭에는 어떤 생각이 이렇게 자꾸 들던가요? 그날 그렇게 성가대석에서 저도 모르게 그 흘린 눈물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이상한 저로선 처음 겪는 이상한 네. 일이니까 그날 예배를 보고 나오는데 네. 기뻐. 음. 마음이 기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얘기하고 싶고 예. 좋아지는 거예요. 음. 아, 그 전까지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랬어요. 저희 집이 그때 아버님이
사업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예.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예. 그 모든 게 이 불만이 쌓여 있고 학교 다니면서 이 정말로 월사금을 못 내가지고 맨날 그 네. 시달리고 그랬는데 그날 교회 끝나고 집에 오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마다 다 좋은지 몰라. 시간이 행복하다. 내가 참 왜 이렇게 행복할까.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야 그때. 그 뒤부터. 모든 게 다 감사하고요. 네. 예. 그럼 이제 감사라는 것도 그때 몰랐어요. 예. 그냥 교회 나가면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조금 부정적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왕따가 요새 애들이 왕따 그러는데 애네 예. 그때도 왕따는 있었어요. 왜? 그 제가 왜소한 데다가 응. 그 돈도 없어가지고 저 해고 다니는 행색도 그렇고 그냥 초라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하니까 학교 다니기도 싫고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나가서 뭐 이게 다 변한 거예요. 그냥. 아. 그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으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때 붙은 건 아닙니다. 그 제가 그 4장 13절 말씀이 위에나 아래나 그 절 위아래로 읽어보면 내가 어느 경우에 처하든지 네. 부한 데 처하거나 뭐 네. 가난한 데 처하거나 거기서 다 견딜 줄 아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말씀 중에도 이상하게 교회에 나가면서 그 말씀을 어느 날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 자신감이 예. 싹이 트더라고요. 싹이. 싹이. 응. 그래서 그걸 잡은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 예? 찬양대에서 찬양하다가 갑자기 만난 그 성령 체험이죠. 예. 예, 성령 체험으로 막 이렇게 뜨거운 때에 이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대를 가시게 됐다고요. 예. 근데 육군본부 합창단에 배치를 받으십니다. 네. 야, 요게 또- 노래에서 뽑았나요, 이것도? 그 저는 사실 군대 네. 안 가려고 제 교회 나가면서 이제 제가 배우기 시작한 게 사람들 얘기를 듣거나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군대 안 가보려고요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제가 저 기도로써요. 기도도 하고 군대 안 가게 해달라고. 왜 안 가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고참들한테 시달릴 그 생각이 벌써 여기 자리 잡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나 학교 다닐 때 그 왕따 당했던 생각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보려고 기도를 하는데 뭐 밤기도도 하고 뭐 철야도 돌아다니고 하고 그런데 신체검사를 하는데 네. 그 제가 아마 그냥 가만히 서 있었으면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키? 응. 근데 제가 그 키를 재는데 예. 안 가려고 약간 숙였어 이렇게. 예. 아. 숙였어요? 약간 키를 줄였어. 그랬더니 군의관이 이걸 눈치를 챈 거야. 아. 똑바로 서라고. 예. 뻘떡 섰는데 그게 군대 갈 키가 됐어요. 뻘떡 선 게. 여기 똑바로 놀라가지고. 서라고. 아니 이게 뻘떡섬 이게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지. 있는데. 그래가지고 군대 갔는데 그 키가 얼마나 나왔어요? 그때 제가 제 생각으로 155가 채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원래 키가. 응. 어. 그러니까 못 갈 키인데 갔단 네. 말이에요. 그 뻘떡 써갖고. 응. 근데 그 가가지고 하여간 훈련을 죄다 봤는데 군대에서도 이제 뭐 네. 오락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막 뭐 노래 시키고 그래요. 훈련 받다가 있죠 쉬는 시간에. 네. 너 어디 살다 왔냐? 왕십리 살다 왔습니다. 네. 노래 한번 해봐라. 음. 노래를 하는데 성가대에서 몇 년 단련을 해놓으니까 네네네. 잘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아마 중대장이 거기 이렇게 배치를 했나 봐요. 특기. 그 육군본부 합창단으로 그때 조영남 씨 제대하고 제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 그래요? 예. 조영남 씨 빈자리를 채우셨군요. 그분 제대하고 네. 거기 가가지고 그 노래를 또 계속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다 이제 남성 네 분이 모여서 사중창단을 구성을 하게 돼요. 군대에서. 그때 그 이름이 그린 퀄텟. 예. 그 어렵다. 그린 쿼텟. 퀄텟. 네. 그 4명이 하는 거 네 퀄텟이라고 명이니까 그러잖아요. 4인이라고. 네. 예. 근데 그 옛날에 그 TV 보면 왜 뭐 사중창 남성 사중 네네네네. 그게 저 혼자는 막 어디 가서 노래하기가 좀 두렵기도 하고 근데 누구랑 같이 노래를 하면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 누가 노래를 잘하나 제가 듣봤어요. 그 합창단 중에서도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노래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허재. 그래서 이제 어떤 곡을 하나 찬송가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네 명이 음대생들이라 대부분 이걸 다 읽어요 악보를. 네. 그 네 명이 화음을 쫙 맞추는데 이 팔에 그냥 소름이 쫙 돋는 거야.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이거 우리 계속 하자. 이 군복 컬러가 그린 컬러니까 말이야. 이름을 그린 콜텟 어떠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래서. 좋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리더는 그러니까 저기 교수님이 아니에요. 그 중에 아니에요? 나이가 저보다 3-4살 위인 사람이 있었어요? 예. 형이 아니고 군대 저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후임. 네, 근데 이 사람이 음대 다니던 사람인데 음악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우리를 네. 지도를 하면서 네. 하는데 그때 뭐 KBS 국군의 방송 막 나가고. 네 분이. 네. 이야. 근데 막 철모 쓰고 탄띠 메고 뭐 네. M16 총 메고 나가서 막 이러면서 노래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야 그거 노래하는데 이렇게 4명 중에 쑥 들어간 그 사람이 누구냐? 쑥 들어가. 그게 이제 그게 저 아니에요. 그게 금방 유명해진 거야 이게. 쑥 들어간. 예, 예. 스마일 최.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는 계기가 생겨요. 네. 맞습니다. 그 예. 저 강남에 그때 저 미나리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 그. 개나리 아니에요? 개나리 아니에요? 아나 맨날 미나리래. 근데 그 개나리 맞아요. 근데 나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개나리 말고 미나리가 있나? 미나리? 난 미나리를 한 번도 왜 아, 안 왜 들어봤지? 아파트 이름을 미나리라고 졌을까? 그 거기 한 17, 8명 모인데 네. 창립 예배를 보는데 이제 거기 와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 김장한 목사님. 네. 네네네. 그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당신이 그 들어본 그 화음 중에 네. 최고를 들었다. 아. 그러니까 특성을 하셨나요? 그때? 4명이서. 네 명이? 콜텟. 네. 콜텐하는데 최고를 들었다. 내가 말이야 그 노래하는 여학생 3명을 구해놨는데 그 내가 77년도 1월 달부터 세계 일주 선교 여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자네들 나하고 조인해서 세계 일주 선교 여행 가지 않겠냐고. 특성으로 세계 세계 선교에? 일주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기차 한 번을 못 타봤어요. 예. 근데 갑자기 뭐 비행기 타고 세계 일주 간다 그러니까 예. 벙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고 막 꼬집었어. 그게 우리 저 교수님 몇 살 때셨어요? 그때가 24살이나 아마 됐겠죠. 그래가지고 제대하고서는 77년도 1월 달부터 네. 세계 일주 하는 거예요. 동남아서부터 어디? 뭐 홍콩 하여간 동남아 다 돌았어요. 김장한 뭐 목사님하고 태국, 방콕, 일본, 네. 싱가포르, 타이완 저 돌아서 저 예. 중동 가서 이스라엘 성주 순례 다 하고요. 유럽 다 돌고. 예. 그래갖고 미국 갔더니 그때 김장한 목사님하고 또 가까운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네네네. 가도 대통령. 네. 거기 또 백악관에 또 가가지고 그 캐비넷 멤버 있는 데서 말이에요. 그 네. 목사님 짧게 메시지 전달하시고 저희 찬양하고 미국을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남짓 돌아다니다가 네. 왔습니다. 1차 선교. 근데 그러면 교수님 그때 그러면 미국 유학의 꿈을 키우신 거예요? 그 세계 선교 여행 때? 저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 극동방송 그 오다가 목사님이 제 비행기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네. 미스터 치 이제 여행 끝나고 뭐 할 거야 그래서 목사님 좀 공부를 못해서 어디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대학교를 안 나왔으니 그죠? 그렇죠. 네. 내가 방송국 일자리라도 하나 줄 테니까 나와서 일해. 예. 그 극동방송 직원이 된 거야. 네. 근데 거기서 뭐 고등학교 졸업한 학력 가지고 뭐 해요? 맨날 심부름이나 다니고 그건데 목사님이 어느 날 야 우리 저 78년도에 세계 일주 또 다녀야 되니까 일 조금 오고 저 노래 연습 더 해 그래갖고 예. 노래 연습을 하고 또 2차 선교 여행을 또 쫙 다니는 거예요. 그 미국을 가는데 어느 날 어느 민박을 하는데요. 할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그 그로스리 스토어에 갔는데 개밥 뭐 고양이 밥 이게 저 깡통이 줄비하게 있는데 네. 할머니 제가 개를 좋아하니까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다 개밥이야 개밥. 미국 할머니가? 네. 예. 그 이제 깡통 음식이라는 건 저한테 어떻게 인식이 돼 있냐면은 6.25 때 그 저 미군들이 그 만나가지고 어쩌다 하나 깡통 주면 그거 따면은 네네네. 그 맛있는 거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야
이걸 개가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야, 이 나라를 한번 오긴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개도 이런 음식을 깡통. 먹는데 네. 내가 사람인데 미국 와서 나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야.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그 어느 날 집사람한테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너무나 방송국 월급이 적잖아요. 네네.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집사람한테 나도 말이야 유학 가서 공부 좀 해가지고 나도 딴 사람처럼 대우를 좀 받고 살겠다. 예. 나 유학 갈 거다 그랬더니 막 웃는 거야. 무슨 돈을 유학을 가냐고. 근데 그 뱉은 말이 하여간 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여행 다니면서 만난 목사님이 밥 괸 목사님이라고 레드 스킨 인디안이 피부가 빨간 분이에요. 예. 이분이 오늘 저를 보시더니 내가 듣자니 자네들 친구 다 대학교 나왔는데 자네만 대학교 못 나왔다고 들었는데 자네 왜 대학교 못 갔나 그래. 아, 목사님 집이 어려우니까 못 갔지 왜 못 갔겠어요. 그럼 여기 와서 먹고 자고 좀 가까운 대학교 다니면 되잖아. 네. 아 목사님 그럴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잊어버렸어. 근데 나도 유학 가겠다는 그 말을 뱉은 순간에 그 목사님 기억이 나는 거야. 예. 예. 그 편지 썼어 제가. 예. 그 영어 그때 잘 쓰지도 못할 텐데 네. 초청장 보내달라고. 예. 그 초청장을 한 달 남짓 지났으니까 공증받은 초청장이 2장이 딱 날라오는데 그때 비자 받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사관에 가서 어떻게 용케 받아냈는데 좋아서 펄펄 뛰니까 집사님이 비행기표 살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예. 비행기 살 돈도 그냥 없는데. 미국 간다는 비자가 나왔다는 거에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 제가 저 비행기표 마련할 길이 없어. 네. 제가 그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저 지구촌 교회 네, 네, 은퇴하신 네, 목사님. 목사님 나 이거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뭐가? 아 비행기표 살 돈이 없어서 어떡하면 좋죠 그랬더니 취하지 이제 뭐 그걸 걱정하냐 우리 교우들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 콘서트를 해 그리고 노래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불러 그럼 내가 당신 비행기표 마련해 주라고 내가 부탁할 테니까 그리고 콘서트. 그날 노래를 27곡을 불렀어 예. 하루 저녁에 그 교우들이 이 헌금을 해준 거야 예.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부르셨다. 27곡. 끝나면 또 해라 끝나면 네. 또 앵콜. 예.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김포공항을 떠나는데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막내 아들 미국 가서 돈 한 푼 없이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막 우셔. 근데 어머니가 이 집사람한테 가서 또 뭐라 그러셔. 용기의 말씀을 주시려나 보다 그러고 옆에 가서 들었더니 갑자기 남편 따라 미국 가니 영광 아니냐. 예. 아 그때 근데 처음에는 혼자 가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혼자 갔다가 네. 이 제 가방 안에서 저 뭐야 고등학교 그 졸업 학력 증명서 이런 네네네.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편법으로 간 거거든요. 가서 있다가 학생 비자로 바꿔서 있으려고 그랬는데 너 여행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빠꾸가 됐어요. 응. 그 어디서 바꾸가 됐어요? 그 공항에서. 미국 공항? 네, 시애틀 공항에서. 네. 아까 미국을 한번 먼저 들어가셨었군요. 네, 집사람은 결혼하고 제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놓고 초청하려고 그랬는데 네. 빠꾸가 됐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아유 실망 말도 못했죠. 근데 이 하나님 뜻을 연이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초청장을 이제 받아가지고 다시 하는데 그 두 번째네 이제. 그래가지고 한 7, 8개월 만에 네. 둘이 비자를 받아든 거예요. 이제. 네네. 네. 부부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갔죠. 가가지고 갈 때 그 교회에서 돈 만들어 준 거 가지고 갔는데 캐슬롯 버지니아로 거기서 그 저 뭐야 버스 내리고선 제 주머니에 남아 있는 돈이 $40 50전 있었어요. 40달러 50전인데 뭐 막막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돈이 없이 왔다는 거를 알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동안에 눈치를 채셨어요. 그 목사님이 내일서부터 일 좀 해. 근데 꾀부리지 말고 열심히 해. 그 일을 뭐 죽도록 했죠 거기서. 어떤 일 하셨어요? 아유 그 무슨 말 먹이는 그 해이 이렇게 트럭이 이렇게 쫙 그 들을 지나가면요 네. 예. 한 3, 4m 간격으로 요만한 그 해이 말 먹이가
꽁꽁 부수고 그걸 트럭에다 이렇게 던져서 실는 건데 그게 뭐 실는 건 실는데 가루가 이런 데 들어가면 온몸이 저녁 때만 되면 다 시뻘개져. 뭐 풀에 찔려가지고. 그럼요. 예. 뭐 그리고 또 뭐 그 목사님이 또 담배 농사를 져요. 예. 목사님이 담배 농사를 져요. 근데 이 담배 꽃을 잘라줘야지 여기 이파리가 커져요. 네. 근데 담배 꽃을 자르면 그 담배 꽃에서 꿀물이 네. 몸으로 쫙쫙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끈끈해가지고 별의별 일 다 했어요 거기서. 그때 사모님은 또 저기라면서 만삭이셨다면서요. 2달 있다 애날 정도죠. 8개월. 세상에 8개월에 비행기를 비행기를 타고서 미국 땅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돈은 40불밖에 없고요. 그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 어떻게 정말 하셨대? 상상이 됩니다. 근데 그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여기가 니네들 지낼 방이다 그러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예. 넓다른 침대가 있어가지고 뭐 한동안 버스에다가 비행기에다 시달리고 왔으니까 거기 가서 탁 들어오는데 이 침대가 가운데가 철거덕 접히는 거야. 왜? 스프링이 꺼져가지고 스프링이 없어요. 침대가 가운데가 철거덕 접혀. 근데 좀 자다 보니까 그 굴뚝에서 네. 뭐 포덕포덕 되는데 박쥐가 굴로 들락날락 되는 거야. 박쥐가 거기서 사는 거였어요. 엄청나게 낡은 집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TV 보면 뭐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 그런 네네네. 프로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보다 더해. 아, 미국 산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어떻게 그런 집을 내주고 그런 데 그 살라. 인디안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그분이 인디안. 인디안. 레드스킨이라 그랬죠. 참. 레드스킨이네. 예, 예. 그렇게 시작을 하셨잖아요. 40달러도 이제 금방 썼을 거고. 아유. 아이 출산해서 그 우유값이라 그런 건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셨어요, 병원비나 진짜. 뭐. 그 병원비 비싸잖아요, 미국은 또. 저기 뭐야 병원에 아기를 낳는데 그 레바논 하스피탈이라고 동양애가 탄생하는 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그게. 동네에서? 응. 오. 닥터 홀슈라는 분이 아기 딜리버리 해가지고 지켜가지고 한테 가져와 그냥 너 너무나 이쁜 아기를 낳았다고 막 소리 질러 이 양반이 흥분을 했나 봐. 동양인 처음 봐서. 네, 그래갖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제가 이쁘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티가 나온 거야 이게. 머리가 고구마처럼 삐죽한 애가 이 살이 쭈글쭈글하고. 그저 블루베리 칼라요. 블루베리. 제가 블루베리 엄청 따다 먹었거든요. 아니 아빠가 먹었다고 애가 블루베리. 아니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맨날 그거 산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거 따다 먹었어. 그러셨구나. 거기선 저 6달 동안 예. 쌀 한 톨도 못 먹어봤어. 6달 동안. 맨날 그 목사님 그 집에서 사위가 나가면 잡아오는 그 다람쥐 같은 거. 그 다람쥐가 거기 이만해요. 머리 하나만 이만해. 그거 뭐 10마리, 20마리 잡으면 저보고 껍질 벗겨 놓으라고. 그 껍질 벗겨서 인디안들이니까. 네, 싱크대에다 담아가지고 피 뺀 다음에 그거 저 통에 넣고 삶아요. 그럼 다람쥐 한 마리 접시에 올려놓고 국물 마시고 그게 밥이야 그게. 그러니까 집사람이 못 먹죠. 저는 뭐 다 먹었어요 그때. 분유값, 뭐 기저귀값, 옷값 거기다가 계속 접히는 침대에 있을 순 없잖아요. 누우면 접히고 누우면 접히고. 근데 이러면 그 제가 그 닥터 샘 슐켄이라고 그 제가 다니던 2년제 대학교 네. 그 선생님이 피아노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저보고 노래 한번 해보라고. 예. 그 노래 했더니 이 양반이 키가 7 feet 5 inch예요. 그러니까 225cm입니다. 2m요? 2m가 훨씬. 이분이 어느 날 저를 딱 보더니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죠. 자기 스튜디오에 와서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근데 노래 공부하러 왔다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제 노래를 듣더니 이분이 움직이질 않아. 네. 그래서 제가 겸연쩍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건반에 눈물이 그냥 막 뚝뚝뚝 떨어져. 왜요? 주기도문을 불렀는데 이분이 감동한 거야. 그러더니 눈물을 닦더니 너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특송 좀 해달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동네 이제 특송을 시작한 거예요. 그걸 계기로 해서 네. 교회마다. 근데 교회만 가면 막 그냥 사람들이 불러요 저를. 저는 예.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죠. 근데 막 돈들을 찔러줘. 그리고 아기 나니까 아기 낳았다고 막 저 선물 보내오죠. 그리고 선물 상자에다가 어느 날 그 크리스마스 때인데 그 오델 레펀 목사님이라고 시더 블러프
메서디스트 처치 감리교 목사님인데 우리 동네 한국에서 온 밥체렌 청년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데 좀 어렵다. 다 선물 하나씩 준비해라 그랬고 300여 교인이 강대상 앞에 300개 이상의 선물을 갖다 놓은 거야. 교수님 위해서 응. 어머나 어머나. 그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예, 갖고 가라고. 트럭 하나 와서 빌려가지고 오라고. 진짜. 그걸 밤새도록 뜯는데 그 안에 옷, 어. 돈, 먹을 거 죄다 들은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거 뜯는데 지겹지 않더냐고. 얼마나 그때까지만 기쁜데요. 해도 사실은 저 미국 사람들 그 정이 있었네요. 야, 아 그럼요. 시골이라. 아 시골에 시골이라. 시골은 그래요. 시골은 정이 그리고 많구나. 사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미국이란 데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직 믿는 분들 그런 게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줄리어드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뉴욕에서 그 세라조 바슬리에는 그 헌팅턴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니까 헌팅턴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네. 내려왔는데 이분이 문학 박사님인데 네. 제 노래를 듣더니 나중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 왜 여기 시골 총구석에 사냐 그래.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너 뉴욕에 있는 줄리어드 음대를 가야지 왜 이런 데서 살아? 그래. 제가 뭐 말은 들었지만 그 학교를 갈 수가 있나 보죠. 레슨 한 번 못 받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유 저는 그런데 갈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칩니까? 레슨 한 번 못 받아보고. 예. 네 할머니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해도 군대를 제가 갔잖아요. 예? 근데 또 기도를 하래. 군대 빼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군대 갔는데 이번엔 대학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분 하셨어요? 아이 기도가 나옵니까? 그거 뭐 안 될 일이니까. 근데 이분이 그 입학원서를 죄다 보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줄리어드 입학원서 보니까 뭐 영어 수필 써야 되고 시창 처음 시험 봐야 되고 음악 이론 시험 봐야 되고 영어, 독어, 불어, 이태리어 각각 4개의 언어로 2곡씩 8곡을 외워야 암기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은 남고 그게 다 찢어버렸어요 그때. 예. 그리고 그날도 옥수수밭에 가서 그 밭고랑이에 들어가서 그 잡초 뽑으면서 일하다가 예.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 옥수수밭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차를 타고 15분을 가도 안 끝난 옥수수밭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땅바닥에서 턱 주저앉아가지고 신세 타령을 하는 거야. 엄마 힘들어 죽겠어.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니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예. 너 노래를 어떻게 배웠냐? 그러니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 테이프를 사오자. 그 백화점에 가서 테이프를 사온 거야. 그걸 줄려대 한번 시험 보겠다고 3달을 그걸 듣고 소리 지르고 3개월 그 연습을 했어요. 아그 독어 뭐 네 개를. 영어 4개 국어로 된 음악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귀에 그대로 다 bek혀 들어오니까 제가 그 흉내를 잘 내요. 그 옛날에 뭐 나훈아 씨, 뭐 남진, 뭐 흉내 내면 그냥 그대로 다 했었잖아요. 그러셨어요. 네. 그 유행가를 제가 엄청 잘하거든요 지금도. 네. 근데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목이. 그래가지고 줄리어드 시험 치러 갔는데 4명 뽑는다고 그래서 갔는데 이게 한 40-50명 왔을 줄 알았더니 몇백 명이 온 거야. 예. 그 제 앞에 어떤 애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건 한 키가 1m 90 정도 되고 가슴 등치가 이런 애가 이야 이런 놈이 노래 부르면 무슨 소리가 날까 그래. 걔가 제 바로 앞에 수험 들어갔는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제 문에다 귀를 대고 듣는데 2곡을 채 못 마치고 나오더라고. 저도 모르게 문에서 귀를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큰 애가 노래는 정말 이래요? 이건 정말 너무 거지 같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여진 학생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치? 좀 버지니아에서 온 밥처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때도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포 있었는데 네네. 암만 못해도 얘보단 잘할 것 같아. 그 들어가서 노래를 했는데 그때 부른 곡이 내손 도르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그걸 부르는데 심사위원 한 분이 그러기 힘들잖아요. 심사하다가 브라보 그러더라고. 예. 그러더니 너 다음 곡도 이탈리안 아리아 하나 더 해봐라. 그래서 그 도니지 때 사랑의 묘약 중에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불렀어요. 네. 이 심사위원들이 나 듣고 싶어. 입들이 참 이렇게 된 거야.
그 문을 나서니까 이 앞에 노래 불렀던 애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네. 야, 나 좀 보자, 나 좀. 왜? 너 선생님이 누구였었냐? 아, 테이프 듣고 왔다. 테이프. 그렇게 시험 친 게 그 줄리오도 수석 입학이라니까. 그러니까 수석. 저는 지금 어디 가서 간증을 하면은 네. 아유, 뭐 사람 살면서 뭐 저만한 간증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몇 가지의 사건들이 참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아니 네네. 근데 수석 입학이라고 하더라도요. 음. 수석 입학을 해도 입학금은 내야 되지 않나요? 그래 이제 집사람한테 합격이라는 통지서를 이제 받고 합격이라고 그랬는데 집사람 벌써 다 따져본 거야. 네. 당신 뉴욕 가서 살면 한 1년 사는데 얼마 드는지 알아? 어머. 최소 2만 5천 불 있어야 우리가 1년을 견디는데 우리 예. 집에 당신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3천 불밖에 없어. 2만 2천 불을 어디 가서 마련해. 그렇죠. 생활비가 워낙 또 물가가 비싸니까 그렇지. 뉴욕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나와가지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냥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한테 2만 5천 불 달라고. 그 어느 동네 그 샌드라 워든이라는 그 정치하는 분이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제 사정을 듣고 편지를 썼어. 네. 우리 동네 한국에서 온 밥채는 청년이 그 뉴욕의 유명한 줄리어드 음대를 합격했다. 그것도 미국 수석으로. 사람들은 줄리어드라고 그러면 아주 뻥가요. 아, 예, 그렇죠. 그것도 수석으로. 응. 얘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데 돈 있는 사람 도와달라고 그 편지 써서 400장 이상을 카피를 해가지고 이걸 다 발송을 해줘. 이 아줌마가.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쥐인 헤럴드라는 그 저 한국전에도 참전을 했고 그런 분인데 절 불러서 나갔더니 너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 도미니언 뱅크에 내가 은행장이야. 은행장. 내가 우리 은행에 누가 돈 제일 많이 갖다 집어넣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이분이 어느 날 저를 불러내시더니 어깨를 탁 감싸 안으시면서 두 말씀 하셔. 밥채. 열심히 해. 꼭 성공해. 그러면서 주시는 수표를 보니까 17,000불짜리 주더라고. 17,000불이면 이제 3,000불 있으니까 2만 불이 된 됐어요. 예, 2만 불. 5,000불. 5,000불이 모자라요. 무조건 뭐 그것만 해도 우선 입학금은 내고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네. 갔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레슨 받으러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반가워하면서 빨리 교무실에 가서 봉투 하나 찾아오라고. 그 무슨 봉투를 찾아와요? 그랬더니 야 요번에 우리 학교 3월, 5월, 8월 세 번 시험 쳐서 너까지 18명 들어온 중에 네가 실기 성적이 네가 제일 높아서 네가 장학금을 받게 됐어. 오, 빨리 예. 내려가서 가져와. 얼마? 그때 이제 제가 수석 합격이 되는 거 처음 알았어. 미국에서는 뭐 수석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근데 돈을 받았으니까 제가 수석이야. 밥채라고 그랬더니 봉투 주는데 뜯어보니까 수표 한 장이 딱 들어있는데 예. 밥채 $5,000 5,000불 5,000불. 이 사건 줄리어드의 그냥 합격한 사건 이 5,000불 사건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뭐 간증을 해도 제가 뭐 살아가면서 간증할 게 큰 게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확실하니까 그 순간 그냥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보러 100만 불 기도하라고 그러지. 왜 해필 2만 5천 불이지? 그 미국에 계시면서 카네기홀 공연 카네기홀 알잖아요. 뭐 한 번 쓰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는데 거기 무려 50번 이상 쓰셨어. 근데 하여간 많이 섰습니다. 예. 링컨 센터, 카네기 홀, 뭐 독일 맨해튼 오페라 하우스 데뷔, 네. 뭐 많이 다녔으면 노래했죠. 네. 네. 자 그런데 네. 이거는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10년 전에 그 미국 나약대학교 성악 그 교수 다 내려오시고 한국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 이거는 이제 저 연주라고 계속 아까 표현하셨어요. 네. 찬양 사역자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러니까 정말 살맛 난다 이러셨거든요.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글쎄 뭐 제가 언젠가 어떤 그 큰 교회 장로님이 네. 그렇게 찬양만 하시다 돌아가신 장로님이 있어요. 저 이동범 장로님. 네. 네. 그분을 옛날에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오현명 교수님이라고 네네, 네. 미국에 오셔가지고 저하고도 그 오페라도 같이 하셨어요. 이분이. 명태. 네, 네, 그분. 예.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찬양을 하시는데 그때 그분 연세가 81인지 2인지 그러셨어요. 예. 근데 그때 그분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을 하는데 머리가 하얘신 분이 나의 삶이 저거구나. 저 때까지 나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저의 꿈입니다. 이제 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죠. 그 기도 제목이신가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해야죠. 네. 네. 자, 그럼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네, 제일 이제 급한 게 다음 달에 이제 딸이 이제 아기를 낳는데 할아버지 되는 거. 네, 둘째가 좀 약해요. 네, 네. 약한데 그리고 35 나이에 지금 이제 첫 애를 오, 낳는 거예요. 그래요? 늦었네요. 네, 그러니까 순산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고 약한 애가. 그래서 아기 잘 낳도록 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 앞으로의 찬양 사역이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간증자가 나타나면 바닷물 들어오듯이 쫙 들어왔다가 또 싹 빠지고 그런데요. 네. 저한테는 그런 일 없이 계속 꾸준히 80세가 넘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게 결국은 하나님 드러내는 일이죠, 뭐. 네. 그렇죠.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즐겁고 또 은혜로운 간증 감사했습니다. 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하진 교수님의 그 간증 들으면서 네.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응?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 그때그때 그 네.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잖아요. 저는 미국 땅에요. 그렇게 그 우리나라 시골에 그 정 네.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지금도 그런 계세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또 가서 우리가 예, 맞아요. 할머니를 찾아뵙는다는 얘기 듣고 아 참 하나님으로 인해서 피부 색깔은 달라도 그 하나님으로 주 인해서 안에서. 한 가족. 주 예. 안에서 한 가족. 예. 네. 참 자, 아유, 혹시 감사하네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젊은이들 음. 힘드십니까? 최하진 교수님처럼요 붙드세요. 하나님 네. 붙드시고 신실하게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붙드세요. 네. 네. 확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가면 네. 아유 작은 거인 보세요. 이뤄내셨잖아요.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